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5783 44번째 제목은 바에트 하난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이런 뜻이 있는데요.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베이트 하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를 시작하였사오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를 이렇게 거절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이걸 큰 흐름으로 볼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 바로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멀리 보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오래 보이는 요 지점인데 요 지점에서 이 모세가 이제 12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간구하고 보고 싶었던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제 발끝만이라도 한번 조금 들여다 이렇게 허락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 기도가 바로 베이트 하난입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 십자를 짊어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또 똑같은 모습으로 바에트 하난해서 간구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응답하리니 그래요. 간구하면 응답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바에트 하난 그래요. 간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걸 재해석을 합니다.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그는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노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볼 때 모세 시내산 언약이었던 모세 율법 시스템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질 않았지만은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구는 하늘로 상달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 모세의 율법 시스템으로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율법 시스템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로 40년이 지난 이때에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강조하는 이런 장면들이 신명기 전체에 깔려 있는데요. 자,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계명, 규례, 율례, 법도 이게 어디가 근원이 되냐면은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또 12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인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 의와 공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도가 전달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12를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전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똑같이 이렇게 명령하신 걸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의 모세를 통한 이 말씀들이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의 법으로, 즉 영의 몸이 순종하는 그런 법으로 다가오는 그런 비밀,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느니, 즉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래. 언약 백성이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걸 이제 더 설명을 하면 우리 조상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40년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의 유효성이 자녀들 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21절 내 유세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유세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유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나.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나 현재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압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똑같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모세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즉 십계명의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당신의 보혈로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재앙을 더하신대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러면서 가감하지 말라.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엄격하게 이 말씀에 대한 이 기준, 진리, 잣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되는데요. 이 메시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권세를 체험하면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핵도 그렇게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후로 이 메시지가,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이 완전한 진리 십계명이 자꾸 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이제 바알을 따른 자들은 멸망을 시켰대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즉 말씀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즉 말씀을 떠나서 바알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 광야 40년 동안 모든 멸망을 시켰지만 오직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있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바알을 따라가면 정말 망한다, 이렇게 메시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로마 카톨릭, 원불교, 로마 정교회, 기독교계 이런 모든, 그래서 WCC 그룹이죠. 이게 WCC 그룹, 이런 모든 그룹들이 일요일을 섬깁니다. 여러분,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근데 이게 AD 325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 때에 니케아 신경 때 이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뀌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그때 그 일요일은 바알 신을 섬기던 일요일은
로마 제국 때 군 대신 미트라 신에게 일요일 날 전부 모여서 로마 군인들과 로마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토요일 날 따로 일요일 날 따로 했던, 즉 기독교 교회가 안식을 지키고 그다음에 또 로마 종교가 로마 신을 섬기는 일요일 예배 이 부분을 통합을 시켰는데, 어디로 통합을 했냐면 일요일로 통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역사상 흐름 속에서 우리 주님 이후로 한 300년 후쯤에 때와 법을 바꾸는 이 마귀의 그 미혹과 본성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계에 들어와 가지고 일요일로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1700년 정도 흐른 현재 굴론들이 박힌 돌을 빼듯이 일요일이 그대로 주일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그런 그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은 원어대로, 원 성경대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구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있게 하지 말지니라.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완전 십계명이에요. 이것은 일전인데도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천주교의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1계명은 맞는데 요 세 번째 계명 주의를 지키고 하면서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세 번째로 옮기면서 주일로 바꾸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를 효도에 공경하고 그러면서 다섯 번째 계명이 네 번째로 옮겼고,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망령된 중참을 말고 이렇게 하면서 아홉 번째, 열 번째를 남의 아내를, 남의 재물을, 그렇게 해서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10개를 채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카톨릭의 계명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개신교가 이 안에 있다가 500년 전에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부분이 이 주일, 일요일을 따라가는 이런 망령된 행동을 아직까지도 완전히 고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독교 전체가 썬데이를 이 로마 카톨릭과 공통적으로 지키는 의미에서 두 종교는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선지자가 450,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가 400. 그렇게 해서 이 이방 종교, 바알 종교의 이방 종교가 북이스라엘을, 이 아하방과 모든 사마리아의 주변을 뺑 둘러싸가지고 아주 이방 종교가 완전히 판을 쳤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부르셔가지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러한 그 일을 통하여서 바알 선지자 450을 이렇게 갈멜산 밑에 있는 시냇가에서 전부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도 아마겟돈 전쟁에서 동일한 패턴의 이런 청소하심이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요즘에 다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하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라우레스네스, 즉 다른 법을, 그 다음에 법을 바꿔서 법을 더하거나 법을 가감해가지고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라 하면서 마지막 심판 장면을, 심판의 기준이 말씀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의 메시지가 언약궤 안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내적인 성전을 이루면서 언약궤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마음 안에다가 성령께서 십계명을 성령의 불로 마치 인두로 지지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 신약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1점이라도 가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도둑질하지 않고 마음 안에서도 간음하지 않는, 살인하지 않는, 마음 안에서까지도 거짓말하지 않는 이런 퍼펙트한 그런 그 법이 이제 우리 안에 기록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전한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바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순종 이 부분은 지켜,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행하다. 이게 이제 할라카라 그러는데 히브리 언어로, 즉 몸과 마음이 함께 순종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래요. 즉 열방에 자랑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열방이 이를 듣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그래요. 자, 이 법 시스템 안에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방 사람들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고 탐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장면이 솔로몬 때,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참 지식을 드리려고 열방에서 왕들이 오고 그 다음에 예물이 오고 이런 장면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자,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큰 나라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그대로 와서 이 모세 시스템 안에 있는 이 법이 그대로 이임돼 가지고 계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됐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 이런 시대가 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여기서 율법은 이 모든 시스템을 말해요. 그래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거 같이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값에 대한 올바른 처벌과 그 다음에 그 죄값을 탕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이 퍼펙트한 이런 법이 도대체 세상 나라 가운데서 구경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법이 그대로 시내산에서 이렇게 선포되었던 이 법을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재해석을 하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가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퍼펙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게 주어진 10계명이 10계명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숨어있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적용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니라. 어마어마한 법이죠. 이전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육신적으로 남을 간음하지만 않으면 되었던 그 법이 이제 마음 안에서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자, 이런 법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법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어마어마한 법입니까? 보이는 이 법도 퍼펙트하다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과 화를 내리시는, 즉 상급과 저주를 책임을 물으시는 이런 나라, 마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책임을 묻는 그런 나라.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이 있고 그런 법을 현재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 이제 이 메시지를 깨달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 메시지를 해석을 해줍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닌 영혼의 몸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즉 마음에 심어졌대요, 이 메시지가. 근데 그렇게 새겨진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래. 마음 안에서 기록된 이 법을 행하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얘기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떻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영적화된 그 법을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마음 안에서까지도 실천한다니. 마음 안에서 간음하지 말라. 아멘. 이런 식으로 순종을 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영적 복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에트 하나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복을 누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현재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주어진 이슈죠. 바로 666에 대한 짐승의 표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사방팔방 보이는 곳에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부분을 나중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잘 되라고 교훈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청종하고 따라가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크게 볼 때 이 테플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요 이마 요위에다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이렇게 집어넣은 요걸 이렇게 테플리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그 테플리를 감고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 계속 요런 자세를 가지고 현재까지도 모세 이후로 3,5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팔과 이 미간에 표를 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게 바로 이 표가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 안으로 들어온 이 법, 완전한 법, 퍼펙트한 법. 근데 이 법을 마귀가 때와 법을 바꾸어서 잘못 순종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의 결과를 낳는 그러한 그 변개를 이제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변개한 법을 따라가면은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한 이런 이제 망령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로 마지막 후 3년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 3년반이죠. 우리 전 3년반은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이제 역사를 마무리 지고 완전히 영의 몸이 출애굽할 때쯤 되면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 666이라는 이름의 수의 적그리스도를, 대적자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등장을 시키는데 이제 앞으로 그 성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은 막는 자가 있으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계시록 14장 16절에 하나님을 흉내내 가지고 이마와 손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흉내를 내면서 그가 즉 적그리스도가 대적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데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내 명령을 따르라 666표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데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름의 수를 판서를 해보니까 히브리나 헬라어나 영어나 다 숫자가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파싱을 해가지고 숫자를 다 더하니까 666이 나오더랍니다. 앞으로 이런 숫자 값을 지닌 이름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세계를 제패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명 순종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순종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 순종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르되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의 몸의 생명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진리입니다. 즉 계명을 순종하면서 거룩이 이르거든요. 계명 순종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 민수기 15장 3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게 찌릿이라는 얘기입니다. 5개씩 이제 매듭이 있는데요. 이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너희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십계명을 기록하고 모세에게 주어진 그게 바로 언약서인데 언약의 내용인데 이 언약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정의를 계명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퍼펙트한 공의와 그다음에 사랑 이것을 꼴지어져가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계명과 이런 부분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 믿음 다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이 거룩의 여정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 말씀을 쭉 듣고 있던 이 부자 청년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돌아가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우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이 청년에게 부족한 이걸 뭘까요? 자신은 다 그 계명을 잘 순종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요 중간에 요 행간에 너희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빈 몸으로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즉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탐심. 자, 바울 사도는 나중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모든 죄가 이 탐심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개념 탐내지 말라 이 부분을 묵과하고 난 이미 순종한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딱 하니까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목에.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을 팔 수가 없으니까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길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 부자들은 외적으로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좀 잘하는 거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면에 있는 한 구덩이에는 이 재물 사랑이 꽉 차가지고 이것만은 내가 양보 못하지. 이제 이런 그 흐름이 많죠, 여러분. 예.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걸 지적하셨는데 나중에 심판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당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이 내 겉사람을 깨고 속사람이 드러날 때 내 죄의 흔적이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범죄가 우리 몸에 마치 문둥병 자국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이제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렘넌트라 그러죠. 렘넌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초대교회 때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렘넌트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7머리 10뿔이죠.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이게 이제 그대로 다니엘서 7장 전체에 그대로 사자나라, 그 다음에 고음나라, 표범나라, 용의 나라, 네 나라가 등장하는, 즉 말세 때 마지막 때 등장하는 세상의 큰 나라인데 그 네 나라가 연합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타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나라죠. 근데 그게 초대교회 때 바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바로 예수님을 낳는 거죠. 예수님을 낳는 이런 그림을 이제 표현한 건데 낳으면은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7머리 10뿔이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상태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서 계명을 순종하는 이 길이 그대로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하나님 나라 법을 수여받은 우리가 교회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기록된 즉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그 거룩한 백성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7머리 10뿔이 대적하는 이런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동일한 사건이 나오죠. 자,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그 미혹이나 강압에 넘어가서 표를 받으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여기서 성도라 그러네요. 아까 계시록 12장에서는 렘넌트 남은 자 그래요. 근데 성도와 남은 자의 정체성이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있고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 즉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새 언약을 맺은 그 케투바 즉 언약서를 마음에 새긴 그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그 법을 순종하면서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법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순교당하는 이제 그런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던 그 순교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는데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세상에 구속사가 마무리 지을 때쯤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인 이 적그리스도 타임라인 3년 반의 이 시간대에서 온 세상을 장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겁니다. 이런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는 그런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신의 선 언약은 뭐고 예루살렘의 새 언약은 뭐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서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래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장마가 진 것 같이 넘쳤다는 얘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바로 옛 언약의 얘기인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40여 년의 여정 가운데서 언약을 불순종하던 자들은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은 살아서 장정만 60만 한 1000 얼마 정도 되죠. 60만 1000 몇백 명 되는 이들이 요단강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하니 가로막는, 이 물을 딱 가로막고, 그리고 언약궤를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의미에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터인데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예고했던 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지자로서 그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분이 이 붉은 암송아지가 죽은 대신 그 자리에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주실 터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즉 옛 언약 아래, 옛 언약, 즉 모세와 함께 이미 성취됐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즉 이 동물의 피 제사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얘기거든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두 법을, 이 옛 언약과 새 언약과 이 토라,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즉 사라와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즉 옛 언약, 즉 약속의 땅만 들어가고 영의 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 열리지 않은 이 부분을 하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모세 율법이라 하고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자, 이곳에서 옛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이 언약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산, 모리아산,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사라라,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전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리아산에 이루어지는 이 언약 아래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완전한 법을 지금 순종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실제거든요. 이게 실제. 자, 요거는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영의 복음의 실체, 바로 이 새 언약의 예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성된 법을 주셨는데, 왜 아직도 옛 언약 아래 완전하지 못한 바이에트 하나 모세가 강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강구했을 땐 들어주었던 완전한 법이 왔는데 왜 옛날 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이 법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능력과 권세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라든가 바울 사도의 이 서신들을 잘 읽어볼 때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배경 안에서 설명하는 걸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모세 율법도 순종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법도 어기면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어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이 법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바로 히브리서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이하에 하면 길지만 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9절 이하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즉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즉 둘째 것의 새 언약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즉 구약에서 드려지던 그런 동물 제사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제사법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대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주홍빛 같은 우리들의 죄가 양털같이 시게 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에레미야 31장 32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의 예물을 폐하신다는 말씀이 성취되었죠.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일을 믿듯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즉 고범죄를 말하는 것.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요. 성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충분히 깨닫고 그런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답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28절 중요하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이렇게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예법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지 않거나 법을 변개하는 이런 망령된 행실을 한 것을 나중에 마지막 그날 심판 때 그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라 하는 그 심판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완전한 퍼펙트한 법을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여정을 가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 퍼펙트 성령의 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그러면서 3번을 간구하죠. 3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건데 바로 이게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반체의 대제사장 예수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의 옷에 피가 묻히고 귀와 손과 발에 피가 묻는 이런 제사장 위임식의 예법 그대로 실제적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그다음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온몸이 피로써 적시면서 그대로 대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 주무시지도 않고 간구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보인 간구, 바에트 하난 그래요. 우리 즉 하나님 아들 예수아를 믿고 언약에 참여한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냥 간구하고 탄식을 하고 하시면서 지금도 현재도 우리들의 영의 몸을 출애굽 과정처럼 이끌어 가시는 이제 그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보증이 되셔야 돼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의 동안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고 한 일의 중간에 제사 위험을 폐하는 그게 바로 당신의 몸을 드린 거죠. 자,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에트 하난 그래요. 모세가 간구할 때 들어주지 않았던 그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락해 주셨던 그 간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간구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시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인데 들어주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즉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남은 자들의 인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들에게 보장된 이 신부의 참여, 혼인식의 참여 이런 것들을 소망 가운데 마음 가득히 새기면서 이 세상의 어려운 여건과 도전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